믿음의 단계와 영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것처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언어를 이렇게 사용을 할 때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육의 사람에게도 저렇게 3살 먹은 라헬에게 말을 하는 거와 또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잘하는 주아한테 말하는 것과 또 하진이에게 또 중, 고, 대, 청년, 장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 영적인 것도요, 그 말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영도 우리 육처럼 자라거든요. 그래서 영이 자라는 그 수준에 맞게,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 영혼에 맞게 주신단 말이죠. 주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주아에게 깊은 말씀을 하면 주아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저에게 깊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시면 저는 알아들어요. 저에게 주아 수준에 맞는 말을 하면 제가 무슨 그 영혼의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다르고 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는 사역도 달라요.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 맡겨주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사역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악일 때는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부터 주면 악한 영에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받으면 그냥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영이 거듭나거나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젖과 같은 그 아이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하여튼 축복의 좋은 메시지로 해서 영혼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젖을 먹고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으며 젖을 먹고 떼면 이제 라헬은 밥을 먹고요. 걸어다니고 이번에 왔더니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찬양하는데 막 몸찬양을 해요. 말은 못해요 아직. 그런 것처럼 젖을 뗐어요. 이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걸어다니기 때문에 어떤 걸 잘못하는 것을 말을 몇 번 반복해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면 제가 조금씩 알아듣고 다시는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걔 수준에 맞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밥을 이와 같이 먹고 스스로 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십자가, 애기에게는 작은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어주고 복음으로 조금씩 가르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수준에 맞는 메시지와 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이유가 그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 십자가를 처음부터 말씀하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때가 됐을 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제자들에게 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성령님이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영적인 메시지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유익하지요. 어린 영은 젖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한 영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나 뭐 이렇게 이게 지도자를 통해서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을 받아 먹지만은 그 성경만큼은 골고루 구약 신약 전체 가리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소리내서 먹으면 성령님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만큼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그냥 젖을 뗄 때가 됐는데도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주고 싶은데 그 밥과 같은 단단한 말씀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은 말도 잘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박식하고 다 알아요. 은사도 풍성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단단한 이 말씀을 감당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울도 밥을 주고 싶은데 그냥 젖과 같은 말씀을 안타깝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젖 먹는 그 믿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 지식으로만 알고 은사만 경험했지 실제적인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고요. 밥과 같은 고기의 단단한 음식은요, 십자가의 복음 같은 그런 깊은 말씀들이죠. 원수 사랑해라. 네 소유권 내려놔. 믿음으로 살아. 네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리 없어. 이런 말씀들.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말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한 영혼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경험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고기를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께 사실 단단한 말씀 전하는 거 어렵죠. 근데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 걷어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어렸을 때 받으면 그 은사로 내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되고 은사를 통해서 나의 묶임들도 풀고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인격도 교정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여러 가지로 이 은사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일하기 전에. 그런데 은사가 많으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은데 너희는 젖을 먹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은사만 나타나면 은사를 가지고 어머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저런 선물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예언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열매를 맺을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장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그 구원의 단계가 많겠지만 크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이의 단계 크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광야로 들어가기 전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어리더라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바로 알아야만 곁길로 잘못된 길로 미혹받아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깨달으시고요. 내가 현재는 그 믿음의 반응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 믿음의 단계는 선택받은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받는 과정까지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도 처음에 젖을 먹을 때는요, 아직 마음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땅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상태예요. 마음이 혼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빛이 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은사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영이 성장했을 때 은사가 없느냐?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은사를 사용 못해요. 바르게 분별도 못하고.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하면서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들을 살릴 때쯤 되면 성장하면 은사가 더 발전하고 더 그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져서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단계에서는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면 응답도 잘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승리의 경험을 많이 시켜주셔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야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어떤 연단받고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젖먹는 단계에서 받은 그 은사는요,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바로 사용하는 데에 유익을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내 병도 치유받고 귀신도 대적해서 쫓아내고요. 주의 음성도 내가 듣고 환상도 보고 내 상태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 내 믿음을 키우고 자라야 하는데 유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검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요, 검을 함부로 사용하면 라헬에게 부엌칼을 쥐어줘 보세요. 어떻게 하나? 부엌칼로 뭐 요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지 손 다치고 다른 사람 막 그거 가지고 엄마 하고 엄마 다치고 아빠 다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바로 사용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기가 좀 어렵지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과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빛을 가지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단받아야? 성령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걸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정확하게 영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장성하지 않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젖을 먹는 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어서 6장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젖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언제나 기초적인 신앙에서 경험도 안 한 그 신앙에서 언제까지 반복 기초적인 애기들이 먹는 젖만 먹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거냐? 그 다음 단계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믿음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지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런 경험적 믿음은 아니에요. 은사를 경험한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은사는 주님께 받은 선물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과 말씀 하나하나가 연합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신은 뭘까요? 정희 형제님, 세상 사람의 신이 뭘까요? 시편에서 세상 사람들의 신은 은과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과 금, 재물이 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영혼들은 똑같이 신이 재물, 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재물 쪽은 포기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물질이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사용을 해야만 우리는 신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은과 금이 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혼 몸을 다 책임지고 영생복락 누리실 분이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단의 덫에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기 믿음에게 물질 많이 보여보세요. 주의 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질에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구원받고 젖을 때는 믿음이 되면 더 이상의 초보적인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 지키는 광야 훈련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아는 추상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요.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면적이 좁죠. 고등동물보다 하등동물이 많을까요? 고등동물이 많을까요? 하등동물보다 고등동물일수록 숫자가 적어요. 이것처럼 영혼이 어린 영혼들이 숫자가 많고 성장한 영혼의 수는 아주 적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린 영혼들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쯤에서 오시면 내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내 믿음을 좀 내놔봐. 네 믿음. 근데 행함이 없는 아는 지식으로 아는 추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영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거짓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방황하다가
이리에게 먹힌 영혼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다예요. 유튜브에 나온 정보들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 투성입니다. 믿지 마세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빠져서 온갖 것 다 보면서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이 고갈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좀 소리내서 매일매일의 양식 많이 먹고 그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되면 영이 좀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정보와 거짓 메시지에 쏟고 그걸 듣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쓰레기장으로 만들면 내가 멸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어도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만 진리입니다.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왔다 갔다 거짓말하느라고 일관성 있게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왜 사람의 미혹과 사기를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보내서 그들을 믿게 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한 것들만 좋아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영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 안 봐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평소에 진리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면요, 거짓 것을 분별하고 속지 않습니다. 왜 거짓에 속아서 우우 하고 다 미혹당해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처리하지 못하고 거짓에 지배받아 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모르고 거짓이 참같이 들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은사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과는 비참합니다. 절망을 통과하는 회개를 안 한 젊은 나이에 젊은 사람이 20, 30대, 40대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귀신의 이 축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딱 되기만 하면 푹푹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고 병을 치유하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추종자들이 있고 막 그냥 이게 높여져요. 그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그러므로 해서 물질은 따라오잖아요.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음란으로 가고 결국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자라는 과정에서의 그 코스를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밟게요. 그 사람은 은사 능력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어 하고서 밑에서부터 천국으로 확 뛰어가느냐, 천만에 사다리 하나하나 다 밟아가야 돼요. 빠르게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런 경험도 내려놓는 경험, 회개도 안 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광야로
장소를 이동해서 가야 될까요? 집을 떠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광야는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사는 곳이 회개하는 영적 광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광야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영 형제님은 집과 회사가 광야고, 네? 혜영이 자매는 애들 돌보면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거기서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옛사람이 죽는 침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장례식이에요. 그냥 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는 그냥 상징이고 실제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그리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침례 받아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거 침례예요. 옛사람이 죽는 침례를 영원히 받아야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광야로는 나오지 않은 것이요. 둘째로 광야에서 옛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의 마음을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너희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은 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 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바울은 이 광야의 길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환난을 보내고 연단을 시키고 광야 훈련을 시키세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아가지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소망이에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영이 살아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혼적 생명을 부인하고 죽이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광야 40년 허락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다 받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영을 할 때는 그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그분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법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 지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죄사함의 일대로 믿음이 자라도록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본격적인 회개를 하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가며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마음 안에 이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10계명을 마음에 새겨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의 훈련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렵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내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과 금이 우상이니까 돈이 있어야 내 정욕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돈신. 또 자식.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자식에 많이 묶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명예, 자기가 막 가치 있고 좋아하고 빠져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독에 빠져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인생의 주인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주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광야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한테 빛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빛을 받아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는 광야에서는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성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육으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 것처럼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늘 바라다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것에서 주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모든 것에서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썩어질 세상에 땅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는 관심 갖지 말고 내려놔야 되고요. 육신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드러내주는 죄들이 있잖아요. 각자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런 죄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 다시 안 짓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늘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나 크고 넓어서 막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너무 좁아가지고요. 그 좁은 문은 그냥 내가 많은 소유를 끌어안고 못 가요. 십자가 하나만 딱 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잖아요. 어디서 찾으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안에 우주 만물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모든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내일 돈 필요한 거 주님이 주시고 내 건강 모든 거 다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신, 내가 뭘 준비하고 싸가지고 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안 내려오는 분들은 다 넓은 길로밖에 못 가요. 생명을 얻는 문은 좁은 문. 그 길은 너무나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믿음,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끌고 가는 이 삶은 좁은 길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의 이 길인데요. 한마디로 넓은 길은 세상 쾌락을 즐기고 내 자아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양다리에 걸친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좁으면 좁은 길은 세상의 것들을 다 마음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요 주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주님 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싶어요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는 자만 포기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 예수님을 진짜 그분이 보하고 그냥 천국, 지옥,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정말 100% 믿고 신뢰하면요.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무가치한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은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좁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인데요. 천국 가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믿음이 와요? 성경 소리내서 열심히 많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소리내서 먹을 때 내 영이 귀가 듣고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좁으면 좁은 길 가는 택함받은 자는 적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버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내 죄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죄. 죄 문제 해결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연관된 건 무슨 세상 복을. 예수님이 세상 복 주려고 뭐 죽으셨어요? 돈 많이 줘가지고 너 그냥 떵떵거리고 명예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 네 자랑하면서.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죄 문제. 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오셨으면 그 다음부터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옛사람의 그 혼적 생명을 죽이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마치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셋째, 오늘 설교가 좀 기네요. 단단한 음식 좀 소화하기 벅차도 은혜로 들으세요.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 해서 지속적인 안식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거는 잠시가 아니고 지속적이에요. 광야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광야 훈련을 받으며 혼적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영과 혼이 연합이 돼서 더 이상 죄를 마음 안에서는 짓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흰옷, 의로운 거룩한 흰옷을 입은 단계고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쓴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냥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몸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어느 분이 이번 주 어느 분의 영상을 들으면서 그분이 죄를 눈물로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목사 그 사람은요 목사는 사람은 사람인데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이 목사죠. 그러니까 아직 옛사람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 사람이라는 그 개념은요 아직 목사로서 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속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은 음란하게 그 탐욕에 정욕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할 때와 저 혼자 있을 때 똑같아요. 이상한 짓거리 할 수 없지요. 절대로. 옛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만약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을 산다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제자들이 3년 훈련 받고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뤄서 하나가 됐을 때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영이면 그 성령님은 또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삼일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100% 만족이 결핍 1%도 없습니다. 이경지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목표예요. 목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과 연합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 맺는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르침받고 성령이 주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열매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이 어리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잖아요. 자신이 응답받기만을 원하잖아요. 땅의 거. 영적인 것을 죄사함 받는 은혜나 영적인 신령한 것을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육신에 필요한 것만 늘 그냥 더 이렇게 구하고 은사들만 좋아하면서 실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조회수 관심 주님 앞에 처음에는 관심이 가졌는데 이제 내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제목을 보고
제목이 은사나 뭐 관심이 사람들이 딱 있는 제목은요, 말이 들어오고, 회개하라, 열매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제목은요 100명도 안 들어와. 안 봐요. 제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바닥이고 껍데기에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지 정말 제 설교만 보고도 알았고요. 유튜브 보면 조회수 많은 거 보잖아요. 실속 있는 깊은 말씀 알맹이 있는 설교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쓸데없는 것들만. 예를 들면 90%는 쓸데없는 거고 겨우 10%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현주수가 진짜 이렇게 심각하니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주 안에서 열매 맺으며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믿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100%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많은 복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조건이 있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 맺어라. 아름다운 변화된 열매 맺어라. 그러면 열매가 항상 내게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세상 땅에 있는 복 구하겠습니까? 네? 하늘의 복을 구하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열매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열매를 항상 맺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잘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죠? 거기에다가 6장에 플러스 겸손, 용기, 정직. 나눴다고 또 3개는 또 성령 열매가 아니래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좀 떼어놓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완벽하게 뭐 수학 공식처럼 뭐 딱 붙여놔야 그렇게 해서 9가지만 열매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골고루 전체 다 봐야 돼요. 네? 성령이 12가지라는 것을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잖아요. 열매가.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도 우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이야. 성결이 제1번으로 두고 있어요. 첫째 성결. 그 다음에 화평. 응? 그리고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선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양순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는 그런 자세예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들 이 열매가 내게 항상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 구할 때 내가 다 이거 주려고 내가 하늘에 있는 많은 복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맹인,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히 열매는 따라온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서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 말, 그 다음에 행실들을 버려야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은 주님을 희미하게 한다. 희미하게. 그러나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주님을 경험적으로 온전히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 율법의 이가 어린아이는 아직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에 부르시고 은사를 주실 때 바로 사명 주진 않아요. 율법에 능통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바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많은 시간을 거기서 이 율법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다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싹 정립하고 하고 나서 훈련 마치고 나와서 본격적 사역을 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에 혼합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혼합이 문제예요. 혼합이. 예수님을 안 전하면 사람들이 안 속는데 한 80%는 예수님을 전해. 그 20%는 그냥 완전히 그냥 마귀적인 사상, 땅의 거 혼합시켜가지고 전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80%는 진짜구나 20%는 가짜네라고 하겠어요? 그냥 전체가 가짜야 라고 하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요. 다시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과일수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과일수에 진딧물 벌레가 있다고 그러고 또 사과나무 잎사귀가 마른 병에 의해서 또르르륵 말리는 거예요. 꽃이 많이 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약을 쳤어요. 근데 이 과일의 열매를 먹으려면 끝까지 열매가 달릴 때까지,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열렸잖아요. 하나가 크게 하려면 다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다 떼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병충해가 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과일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걸음을 줘야 되고 햇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물을 먹어야 돼요. 비가 와줘야 되고, 또 병충해가 오잖아요. 귀신이 죄를 지게 하고 영을 병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어디 있어요? 어떤 약을 쳐야 돼요? 구약과 신약.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로 이 병이 또 내가 죄에 넘어졌나, 귀신이 또 어떤 통로로 역사를 하나,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죠. 죽여야지 귀신을. 계속 그렇게 해서 관리를 꾸준히 내 영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해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관리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마귀에 덫에 걸려서
넓으면 넓은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